평소보다 시간이 한 12분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는 좀 짧은데 전체 예배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톤을 좀 작게 하면서 좀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은 모두에게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죽음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큼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러하다며 이제 생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직감적으로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에 죽음 자체가 무시무시한 공포가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당신의 의로서 덮어버리는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실로 이 엄청난 복음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인간 비극에 죽어야 하는 존재적인 운명은 완전히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과의 만남, 즉 주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 인간이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죽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51명의 죽는 사람을 제가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인도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주님과 복음과의 만남이 없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덜덜덜 떠는 사람도 보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마지막 복음 주님과의 만남을 인정하고 마지막 죽을 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복음이 다 있었냐고 주님이 나 구원하셨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다음에 목사님 천국에서 꼭 보입시다 뭐 이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국사범으로 고발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였습니다. 이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메시아를 빌라도가 독대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안에서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은 그때의 그 시각이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라고 밝혀줍니다. 자결하는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그 어떤 빛 아래서보다 더 밝은 빛 아래서 그는 진리이신, 자기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독대했지만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영적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기회에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가련한 사람은 빌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12시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들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 자신을 찾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반사적으로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고 여쭈었고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자신을 구원할 구주를 만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그들을 연행해 오기 위한 체포조 일행이 함께 했으니까 최소한 십수명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절을 보면 빛은 보면서도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엄청난 신령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면을 전하는 사도행전 9장의 증언과는 상반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빛을 보지는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오늘의 본문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서로 상반되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빛도 쏟아지고 엄청난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 오늘은 죽 썼다, 오늘은 졸렸다, 뭐 자기 상황에 맞게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 장소에 있었지만 주님의 빛과 엄청난 말씀이 한 장소에 임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옛 동료들 수십 명은 영원한 생명의 빛에 휩싸이고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들렸지만 빌라도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과의 천재 이루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빌라도나 동료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체포조의 우두머리로 일행 가운데 가장 흉측하고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결정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바울 일행이 그 선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선택받은 우리가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쪽으로요.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9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예.
네, 구장을 펼쳐 놓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서 둘러 비칠 때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가던 체포조 전체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비하고 두려운 초자연 현상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어야 돼요. 근데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예, 어떻게 됐다고요? 섰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비롭고 두려운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순간 바울만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이유는요, 바울이 무릎 꿇었기에 특별한 구원이 바울에게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 얻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선택되고 예정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청손히 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과 참여를 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빛이 임하고 뇌성병력과 같은 말씀이 임해도 은혜 입지 않은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울 망정 도리어 더욱 뻣뻣해집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이빨을 갈며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요즘 한일관계가 65년 수교 이래 가장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전혀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강경 우파입니다. 매년 일본 제국시대의 아시아의 평화를 해친 전쟁 범죄자 14명의 유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피해자들에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본의 평화헌법까지 바꿨습니다. 그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히려 경제전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불의한 행위로 일본은 국제적인 비판과 그들 스스로의 양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2차 세계대전에 가담했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선동된 독일 국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600만 이상의 민간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현대 사회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상하고 거듭 사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범 국가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1913년에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20살이 되었을 때 나치당을 이끄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45년 조국 독일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공산주의 동독과 자유민주주의 서독으로 쪼개졌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잘못된 선배들로 인하여 잘못된 선배들의 선택으로 몰락하고 분단되는 비극을 경험하며 그는 마음 아파하며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로서 우파로부터의 위협과 많은 테러를 당하며
독일을 통일에 매진하는 그의 정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마침내 1969년 소독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이웃나라인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가 되고 그의 첫 번째 국빈 방문지로 선택하기에는 폴란드의 분위기가 너무나 엄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방문해요? 미국을 방문하는 게 상례예요. 근데 어떤 대통령은 미국을 안 갔어요. 중국을 먼저 갔어요.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소독은 총리가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총리가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입니다. 예, 수장이에요. 국빈 방문지로 미국을 가야 되는데 폴란드를 갔어요. 폴란드를 가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했어요. 폴란드의 언론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놈이 왜 와? 여기 왜 와? 폴란드는 독일 때문에 인구의 20%가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나라로, 그런데 자기 나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970년 12월 폴란드를 정말 방문하였고, 그때 우파들이 난리를 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독일에서.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첫 일정으로 독일 나치 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12월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빌리 브란트는 수행원들이 우산을 받치는 걸 모두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묵묵히 그 추모비 앞에 비를 맞고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들이 대고 있는데, 그리고 뒤이어 전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볼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다른 나라에서 비 내리는 땅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 4.3 여순, 그 옛날에 우리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들이 가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후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나라의 총리가 적부대 나라에서 비 내리는 땅에 무릎을 꿇고 뼛속 깊게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양심적 용기였습니다. 독일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독일과 독일의 미래를 아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우파들이 저 미친놈 저거 난리를 치는데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행동은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적 행동에 감동한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에 대한 미움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무릎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며,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었을 때는 한 사람은 무릎 꿇었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났을 때는 독일 전체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의 이런 용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과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런데 그와 독일 국민 앞에는 미래가 열렸습니다. 결국 평화와 양심의 상징이 된 빌리 브란트 총리에 의해 동독과 서독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힘이 동독의 차가운 공산주의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빌리 브란트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짊어진 총리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국들을 향해 뻔뻔하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행동하여
그 자신과 일본의 미래를 닫아버린 것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겸손히 자기의 잘못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곳이 아닌 지극히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는 개인이나 국가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 꿇기만 하면 누구나 낮은 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햇빛보다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빛이 들렸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저 멍청히 서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데 나는 그냥 멍청하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졸아요. 꽉 나오거든요, 진짜. 뭔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몰라 말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비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혹시 괴로움과 어려움,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못할 것 같으면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꿇어야 될 때 꿇지 않으면 부러진다. 꿇어야 될 때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부러뜨리십니다. 인간이 진리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무릎 꿇는 일입니다. 들리는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보이는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분명치 않으면 엎드려야 돼요. 확실치 않으면 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불가사의한 은총을 입은 바울은 10절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혼자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영적 군것질거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서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날 그 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바울만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이미 바울을 위해 필요한 은혜의 조치를 다메섹에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계십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뻣뻣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주시고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럼에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서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생육도 번성도 충만도 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안 돼요.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 주는 일이었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연 만물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받으면 사람인데 사람답게 안 살아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 가졌어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평생 노예로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은 많은데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지위는 높은데 지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가집니다. 요즘 청문회 앞두고 시끄럽지요? 그게 복이 없어서 그래요. 다 있는데 복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다 없는데 그 복만 있지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것도 있고 저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듣고 보니까 맞나요? 그지요? 옆 사람한테 나눠보세요. 듣고 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 예. 여러분 혹시 부자들 보셨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부자를 몇 명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적은데도 굉장히 부자를 봤어요. 부자는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가령 10억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10억. 그런데 10억 가진 사람들은 10억의 부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20억을 벌려고 10억은 깔고 10억은 대출받아서 그것 갚기 위해 평생 고생만 하다 죽더라고요. 100억 가진 사람은 부자지요. 근데 그 사람 만족하나요? 여러분 200억 만들려고 대출 받아놓고 뭔가를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신경 쓰고 애쓰다가 실제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도 못 가진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 자식놈들은 그렇게 죽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다 지쳐서 마약하고 싸우면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갑니다. 그거 복 아니에요. 평생 돈 걱정하다가 죽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돈 없다고 걱정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돈 없다고 걱정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짜리 걱정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짜리 걱정하고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짜리 걱정합니다. 차라리 걱정 근심이 없는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낫습니다. 복 없어서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인해 결국 죽을 일만 하다가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 마지막에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영벌에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간의 비극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돈 많으면 돈 많다고 돈 많은 나쁜 짓을 해요.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되는데 혼자만 5천원 먹을 거 혼자 깔아앉고 그 밑에 깔아앉아서 나중에 죽는 것이 무슨 놈의 자랑인 줄 알고 그리 죽어요. 5,000명을 먹일 것 있으면 나눠주고 멋지게 죽어야죠. 아멘들도 안 해. 그래요. 다 깔아놓고 죽으세요. 그게 정말 복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복 없이 비극적으로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셔서 보혈로 깨뜨리셔서 그 복을 믿는 모든 이에게 다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십자가 밑에 겸손히 엎드리면 누구나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무릎 꿇고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받은 것처럼 내 자식들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이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빌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내려온 강복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명이 이런 걸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복부터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복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해서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낮은 곳에 험악한 곳에 임해요. 새벽 시간에 임해요. 그래서 이 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벽에만 나가요. 복이냐? 너나 나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같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게 같아요? 여러분 무릎 꿇라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조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절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상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일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은 자만이 계속해서 무릎 꿇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받은 사람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혼의 무릎을 더욱 꿇는 이 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